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품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한마디 질문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때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물음의 답은 정말 단순하지만 그 어떤 질문보다도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세상 공부는 틀리면 다시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 물음의 대답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냐, 심판의 두려움이냐. 모든 것은 이 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완전한 새로운 의미로 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이 질문에 답을 한번 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대답이 있었지만 모두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지도자다. 그리고 가장 높여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 말들은 여전히 무리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는 남의 말이 아니라 제자들 각자의 고백으로 대답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나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인생과 영혼을 결정하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 생애를 걸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훌륭하다 여기고 그분의 사랑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존경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은 존경받을 선생님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중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 구원자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이렇게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머리로만 동의하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절대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모두 한 분 한 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양을 무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아시고 우리를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이후 초청 주일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의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교육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 구원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덕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도 그 고백이 있기까지 가르침과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과 도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당사자의 고백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 배우자의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각자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는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 그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영웅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영화로운 제국을 만드는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신 거예요. 버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메시아의 길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의 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왕자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오랜 말씀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섬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낮아짐으로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야만 했던 그 죄값을 되시 치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죄는 반드시 죽음을 낳습니다. 죄는 누군가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값을 치러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모든 짐을 지게 하신 거예요. 그 죄는 힘으로, 총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랐다면 모른 것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 없는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누구인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등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신앙에는 그 단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스승이나 도덕적 본보기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심으로 깨닫고 믿는 신앙에 통해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만으로 충분할까? 과연 그 고백만으로 충분한 것일까? 입술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신 이후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됨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에서 세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학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너무 귀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권리, 내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 주님의 길을, 내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이 교훈을 배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평양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란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고백하실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자기 부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이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게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그 의지를 고집하는 것은 제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자신의 삶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특별한 희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술 간원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페르시아 왕의 술간으로 안정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도하심을 받아도 어떤 이는 호의호식을 위한 자리로 여기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술간원의 자리를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자리를 위한 자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왕의 곁에 두심으로 왕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아뢰고 성벽 재건의 허락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회였지만 느헤미야는 안전된 자신의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십자가를 짓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붙잡고 방해와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이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이루어진 자리에서 나아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면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던 데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리였던 마태가 돈을 많이 벌고 안전된 직업을 모두 버리고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은 어쩌면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부활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방향을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움켜쥐면 잃고 놓으면 얻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집니다. 죽으면 삽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것들을 붙잡으면 할수록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여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신앙의 길에서 더 나아가기가 두려워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세상의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바울은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말로만 대답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삶으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라면 삶을 통해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짊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로,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대답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질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그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이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약하고 미련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늘의 영광의 열쇠가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단순히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억지로 참으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또한 기쁨의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그 길은 결코 고난의 길만은 아닙니다. 고난의 짐은 지고 있지만 은혜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우리 또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영광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을수록,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그 빛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 영혼을 비출 것이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빛 가운데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또 천국이 먼 곳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 소망 안에서 바로 이 자리가 그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처럼 고되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십니다. 그 고백이 단지 입술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걷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